네, 출 이집트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두 번 하죠. 그래서 신년 되면서 신정 때 새해 인사하고서 구정되면 또 이제 고민이 돼요. 또 새해 인사를 또 보내야 되나?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어제가 바로 음력 설날이었고 오늘이 이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을 1년에 두 번씩이나 전하는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민족 고유의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다른 민족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9월달 경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을 이스라엘에서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그래서 해의 머리,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이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하거나 속이 꽉 찬 석류를 이렇게 열어서 석류알을 먹으면서 이렇게 꽉 찬 이런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년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시 하샤나가 끝나면 그로부터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일주일 지나서는 수콧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가까이 되는 명절, 새해 첫 명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 본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새해 첫날은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봄절기, 가을절기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들의 새해 첫날부터 진행되는 이 절기 기간을 가을절기라고 하고 여름 전에 봄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4월경 정도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출애굽기를 텍스트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한 영혼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공동체에 있어서 한 민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구체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집트인과는 구별된 이 혈통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가운데 있으면서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긴 민족들이지만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집트 안에 살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땅도 없었고요. 그때까지 그들의 나라도 없었거든요. 그들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단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제 성문화되어서 문서로 남아있거나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상이 받은 약속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뿐인데, 그 약속을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았던 이들이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구별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들이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구속력을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인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죠.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정실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고, 그가 확보한 그의 이름으로 얻은 부동산은 막벨라골이 딸려있는 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약속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의 약속하지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 때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약속은 쌍방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약속의 상대방 일방인 상대편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물론 그에겐 아픈 사건이었지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도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안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기 전만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70명의 가족이 전부였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보내고 나올 때에는 그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한 200만 명 또는 25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그저 야곱의 한 가족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니 이미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된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분께 순종해서 모든 것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더디게 그에게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때에는 약속을 잊고 계시다가 한참 후에야 다시 이것이 생각났던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실 정도로 그분은 그 민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약속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아브라함아,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땅을 준비했다라고 한 번에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바로 그냥 땅과 민족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에게 바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과 민족을 얻었겠죠. 그냥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뿐이겠죠. 그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화와 역사는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만 제한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구별된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결국에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첫 약속에 이 모든 것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었고 하란을 가서 옮겨 살면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만 믿고 따라왔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전부였겠지만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은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때에 맞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의심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은 사랑하면 바로바로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왜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가? 사랑하는데 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분의 크신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고작 이집트의 노예 집단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가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있죠.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어릴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국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토로는 여태 나와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 이들을 보내실 가나안 땅이 한쪽에 예비되어 있죠. 주권, 이들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장차 율법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향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보냈던 모든 시간들, 이집트에서 400년간 이들이 보냈었던 그 모든 삶과 이들의 생각과 습관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지난 삶과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모든 습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새 첫 달로 삼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들이 이집트에서 보내게 하심으로 이들이 이집트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되었던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멘. 유월절엔 각 집마다 유월절 제물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엮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 위와 옆에 이 틀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백향목과 대비되는 식물이죠.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선 구할 수 없는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반면에 우슬초는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그냥 벽 한켠에 그늘진 곳에 처마 밑에 자라는 그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초 같은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풀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군대에 있을 때 가을이 되면 그러면 부대에 자란 쌀이나무들을 잘라서 이걸 엮어가지고 쌀이비를 만들었었어요. 그럼 이게 겨울에 눈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것처럼 우슬초를 잘라서 이거를 다발로 엮으면 붓처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페인트 붓처럼. 그래서 이걸 다발로 엮어서 양의 피에다가 적셔서 이것으로 문 틀을 이제 칠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이날은 피를 바르는 날입니다. 그 피로 덮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익숙해졌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이 피로 덮여져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생명 가운데 주신 이 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것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물과 피와 기름입니다. 피를 바르도록 합니다. 제사장에게도 보면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몸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이 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죄의 습관과 삶에 기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피로 정결해져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난해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로 나올 때 그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가 여행길에 야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하죠. 즉시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모세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모세를 불러놓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십보라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40년간의 이방 생활의 때가 여전히 묻어있는 상태였죠. 유대인 남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공주에게 건져졌을 때 이집트 공주가 바로 이 아이가 유대인의 아이인 걸 알았던 것은 할례 받은 아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땅 가운데에서 십보라와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이 이방 땅에 가서 낳은 그의 생명의 소산에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땅 가운데 이룬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완전히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이방인으로 온전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상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마주하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때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갔는데, 은혜 받으려고 기도회 갔는데 막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죄가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막 봉사하려고 갔는데,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곳 가운데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정결케 해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가 강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서로의 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왜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 가운데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모세의 상태를 알고 그 아내 십보라가 대신하여서 아들 게르솜의 그 할례를 그 자리 가운데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먼저 정결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의 흔적을 지우고 거룩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도 지난 400년간 이방 땅에서의 시간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의 달력에 맞춰서 이집트의 시간을 살아왔던 이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으로 이집트의 시간에서, 과거의 시간에서, 죄악의 시간에서, 우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에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들에 길들여진 상태로, 나의 죄악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맞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혈에 대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을 통해 깨끗하게 되지만 이 제사, 율법 가운데 제정되어 있는 제사 규례 가운데 황소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지만 그 피를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죄를 벗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유일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 전역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덮여져서 사람이나 가축의 첫째나 모든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문틀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면서 이방의 풍습에 길들여져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해야 되는 곳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날이에요. 한자로 유월절인데 넘을월을 써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페사크, 역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날,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넘어간 민족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자라는 뜻의 이브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과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스스로의 양심이 찔려서 자연스러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인 것이죠. 이 피를 바르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해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시간이 새롭게 되었어요. 옛적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의 문화에 속해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이때가 올 때마다 시행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곧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것만으로 완전히 해방되진 않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땅에는 새로운 적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와 위협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향한 출애굽을 거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월절이 계속돼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복음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월절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핏부림 행위가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신 것이 단지 그 유월절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매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가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것은 그들이 직접 일군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어요. 그렇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마다 이제 만나를 수확해 와요. 그러면 아침상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 그런 메뉴 있지 않습니까? 김치국에, 김치에, 뭐죠? 김치볶음에 뭐 이런 메뉴처럼 만나국에, 만나밥에, 만나 반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나만 계속 먹는 거예요. 40년간 먹으셨으면 이게 질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물리지 않고 맛있었나 봐요. 근데 먹어보고 싶죠. 만나. 어쨌든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 그 40년간 그것을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상태. 그렇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배고픈 적이 있었냐? 목마른 적이 있었냐? 너희 의복이 해진 적이 있었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냐?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40년간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에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그 집은 너희가 채우지 않은 보물들로 가득할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소산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혔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광야 생활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광야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그 땅을 밟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민족이 그 땅을 밟게 되죠. 슬픈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물러가고 가나안 1세대가 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연습 시간, 그 광야에서 연습 시간이 있었는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같은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이처럼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 땅 가운데 그 명령대로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채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예배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그저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 것만이 우리의 복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땅과 그 소산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때 우리가 그곳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취하고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 내가 구하는 가나안 땅, 나의 직장, 새로운 가정, 학교, 성공, 성취할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땅은 단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예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땅의 모든 성수와 제사는 하늘에서 드리는 진짜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요한 사도가 본 하늘에서의 특별한 예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과 수많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결국 하늘에서 드려질 진짜 예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각처에서 유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면 마지막에 외치는 관용적인 표현이 내년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지금은 타국에 있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 예식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유월절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설날인데요. 설날 참 좋은 명절입니다. 모든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많지 않은 날이죠. 또 혹시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족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설날입니다. 이 가족들, 우리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죠. 이날에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새해에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선한 것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겠죠.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상처와 갈등과 아픔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화해와 평안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 이집트에서 결국 나오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거쳐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때가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게는 사망이 선고된 그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악에 대해서는 사망이 선고된 그날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의 풍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서 과거를 넘어 새해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구정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집트에 익숙해졌었던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욕망이 빠져 있었던 우리들, 시간은 바뀌었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광야를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준비를 맞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피를 덮어 사망이 떠나가게 하고 생명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땅과 모든 관계와 모든 시간들을 온전케 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내 발을 움켜쥐고 질척거리고 있는 이 모든 내 현실의 아픔들과 내가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기 너무나 어려운 내 모든 죄와 상처의 관성들을 떠나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게 원하오니 주의 피로 덮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죄악에서 거룩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님을 통해 넘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사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모든 자리 가운데 나를 주님의 자리에 옮겨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의 물을 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물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해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보좌를 주시고 주의 좌정하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알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새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회복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새해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할 때, 절망할 때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하지만 주님,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갈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각적 피상적인 기쁨들 가운데 머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더 큰 것을 갈망하며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걸 얻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신 주님, 십자가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집트와 같은 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된 시선에서 우리 눈을 돌려 아버지 진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말씀의 프리즘을 사신 인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기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